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이 날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어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워서 공동체를 견실하게 만들어가는 말씀 맡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특히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고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아이와 어린아이가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이로 번역된 파이디온, 그리고 어린아이는 네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라는 파이디온에는 없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할 때 그 어린아이에만 담긴 뜻 중 하나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권면은 악에 대해서는 어리석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가는 이야기가 교회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방언을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방언을 하고 있다면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어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은사 사용을 절제할 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어른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지 않고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사리를 분별하면서 합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아가 24절부터는 방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언은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올바른 은사의 잣대로 삼는다면 우리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이 특별하거나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고 왠지 신령해 보이는 방언보다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은 말씀의 실천에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는 은사가 교회에서 알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말씀, 방언이나 통역 모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은사 사용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시면 여자들도 기도와 예언의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다수가 아마도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들의 대다수가 교회의 질서를 분열시켰다면 남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궁금한 것이 생기면 교회에서 묻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교회에서 물어볼 만한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과 구절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예배 모범과 질서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도중에 질문을 막 하면서 흐름을 끊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중등부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작년까지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막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질문을 다 듣고 답변도 해 주었지만 시간상 모든 질문들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은 설교를 듣는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교회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돌발적인 태도로 예배의 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줄곧 강조하는 것처럼 어떠한 모습들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반면 덕을 해치는 모습이라면 잠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정륜 공동체로 부름받은 내가 교회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받은 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한 그 공동체를 유지하며 세워갈 수 있는 은사자로 부르심에도 저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은사로 나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지체들을 함께 손붙잡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너가 교회를 잘 이루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정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처럼 주님의 때에 선하신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